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와 레위 지파로부터 비롯된 제사장들과는 어떻게 다른가, 누가 더 위대한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그 11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 즉 더 높은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이 영적으로 더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임을 고백한 거죠. 그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취한 그 모든 예물을, 그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것을 통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헌금을 하고 11조를 할 때도 물론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명백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직접 드리지 못하니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냥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그럴 때 관계 설정이 이미 되어 있죠. 누가 돕는 사람이죠? 내가 돕는 사람이죠. 누가 도움 받는 사람이냐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관계에서 높고 낮음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통 그럽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준다면 주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설정했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힘 있는 사람, 많은 걸 가진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갖다 바칠 때는 그 사람이 나보다 명백히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뭔가 이득을 가져다 줄 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명백히 권세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며 나에게 축복이 되며 나에게 능력이 되는 분. 그래서 나는 나의 가진 것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것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매개자인 제사장.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요, 뭐 그 사람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높이는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존재로서의 제사장. 내가 그래서 그 제사장을 높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어차피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그것은 좋은 일에 써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왜?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가서 도우면 되지. 그것은 마치 어떤 것과 비슷한 거냐면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좋은 일이죠. 내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나누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예물은 내가 그분의 가진 권세와 그분의 가진 능력과 그분의 가진 모든 것, 아니 그분 자체를 높이기 위한 예물이에요. 내가 낮고 당신이 높습니다. 당신은 권세가 있고 나는 권세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물인데 그것을 그저 세상의 방식으로 좋은 일에 쓰면 되지. 그리고 내가 높은 사람이 돼서 낮은 사람에게, 내가 가진 사람이 돼서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마치 하사하듯이 나눈다는 것은 그것은 헌금의 의미, 11조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목회자나 교회를 위해서 또는 어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 사회봉사를 위해서 쓰인다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 것과 내가 이 예물을 드리는 태도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바친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받들어 마지 않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이 유대인들은요, 이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직은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이라고 믿어요. 다른 모든 게 바뀌어도 이 제사장직에 대한 경외심은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레위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레위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믿음이 시작된 아브라함이 높였던 멜기세덱.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제사장. 그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11절과 12절인데요. 이 11절과 12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러니까 앞에서
한 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반차를 따라요? 레위인의 반차,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닌 그들이 있기도 전부터 있었던, 아브라함도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존재, 영원한 제사장직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 제사장이 이렇게 세워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즉,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요, 대속죄일에 제사를 집례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씻어줘요. 그런데 그 죄가 완전히 씻어지지 못해요. 왜 그러죠?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요, 사람이에요. 범죄하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속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죠? 자신의 죄를 씻어내야 돼요. 그들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불완전하고요. 백성들의 속죄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제사장직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들은요, 모세의 율법은 영원한 것, 불변하는 것으로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으로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구약의 말씀을 안 믿고 신약의 말씀만 믿나요? 아니죠. 구약의 율법도 신약의 복음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뭘 하는 거죠? 제사장,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수행해요.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지냅니다. 속죄의 제사를, 대속죄의 제사를 지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얻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씻음 받아도 죄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까지 지은 죄는 씻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씻음 받고 우리는 또 뭘 하죠? 또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럼 또 다음에 대속죄일에 또 뭘 해야 돼요? 또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럼 평생 그렇게 씻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율법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 제사장직, 어떤 제사장직이죠? 레위 계통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 그 직분을요, 영원하고 불변하고 완전한 것으로 섬겨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야. 생각해봐, 너희들 매년 새롭게 제사 지내야 하잖아. 제사 지내고 또 지내는데 제사를 집례하는 그들조차도 죄인이야.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제사 지내도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아. 물론 과거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씻음받지만 그것이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는 않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함으로 새로운 제사장을, 특별히 레위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닌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율법과 별개로 또 다른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냐면요.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수님은 무슨 지파죠? 예수님이 무슨 지파죠?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어떤 왕? 다윗왕. 다윗왕은 무슨 지파예요? 사울왕은 무슨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한 번이라도 제사장 일을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무슨 지파예요? 예수님이 속한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사실이야. 그리고 그걸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낸 건 뭐냐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의 불완전함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했던 것인가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출신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돌이켜보고 반추해 보니까 기존의 제사장은 진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제사장직이 생겼다는 것은 그 제사장직은 율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율법에는 반드시 어떤 지파여야죠?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어야만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도 바뀌어야 돼요? 제사장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어야 될 율법. 그리고 그것이 바뀐 율법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완성하러 왔습니까? 완성하러 왔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완성되느냐? 이 율법이 완전히 완성돼서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이 또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너무 가까운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스스럼 없이 막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친한 사람들하고는 주로 어떤 얘기 하죠? 다른 사람 뒷담화 얘기하죠. 뒷담화 하죠. 그냥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믿을 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연히 그게 다 녹음돼가지고 사람이 많은 데서 내가 한 이야기가 다 드러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지겠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사과도 해야 될 거고요. 또 내가 얼마나 남을 비난하고 함부로 말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어떤 죄들이요, 겉으로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증폭이 돼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마치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발가벗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 율법이 가진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까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습관을 가진 남편이 있어요.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중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밖에 나갔다 들어왔으면 양말을 벗어놓을 때 남자들이 어떻게 벗어나요? 이렇게 허물벗듯이 쭉 벗으면 뒤집어지죠. 양말 좀 뒤집어서 벗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대부분의 남자들은 안 바뀌어요. 잔소리도 하고요, 귀찮게도 하고요. 그렇게 벗어나면 당신이 개라고 해도 웬만하면 자기 편한 대로 그냥 해요. 잔소리하고요, 혼내고요, 화내고요. 그래도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 작은 습관 하나도 바꾸려면 그 사람을 혼내고 잔소리하고 또는 심지어는 막 어떤 상황에 만들어가지고 부끄럽게 만들어도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아, 내가 그랬구나. 아, 창피하게.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바꿔봐야지. 결심해도 우리의 습관은 잘 안 바뀌어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자 여자들이 연초가 되면 대부분 비슷한 결심을 한대요. 대부분 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요. 올해는 어떤 씀씀이를 줄여야겠다. 돈을 모아봐야겠다.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해봐야겠다.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따봐야겠다. 대부분 결심을 하는데 연말에 대해서 돌아보면요. 그걸 이루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다이어트는 실패하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결심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부끄럽게 만들어도요, 정죄해도요, 우리는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져야만 돼요.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제사장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율법이 이제 복음이 돼요. 우리를 정죄하던,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야 라는 걸 깨닫게 했던 율법이요. 이제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 앞에 딱 썼어요. 죄책감이 들죠. 죄를 졌으니까. 죄책감이 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더 멀어져요? 내가 정말 친한 친구인데 뒤에서 친구를 막 비난하고 욕했어요. 근데 친구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친구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어려워졌어요. 정말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친구가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걸 내가 알게 됐어요. 난 너무 창피해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내가 그냥 장난을 했든 아니면 어떤 그 상황 때문에 그랬든지 그 친구를 비난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런데 그 얘기를 그 친구가 듣고 말았어요. 그 친구가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어요. 그 친구에게 가서 말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친구에게 갈 수 있을까요? 그 친구가 나에게 와서 괜찮아, 나 네 마음 다 알아. 그런 말 할 수 있지, 뒤에서. 근데 네가 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는 거 내가 알아, 괜찮아. 친구들끼리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 어때요? 갈 수 있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보세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해요.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게 뭐죠? 백성을 완전히 바꾸는데 너무 연약해요.
누군가를 바꾸려면 뭔가 강력한 게 있어야 되는데 율법은 너무 연약하대요. 물론 율법이 너무 빈약하거나 무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그걸 다 지킨다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잘 지킬지 그들은요 수백 가지의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그건 연약해. 왜? 너희를 바꾸지 못했잖아.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지 못했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용기를 주지 못했어. 여전히 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잖아. 그러니까 율법은 연약해. 그리고 무익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데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잖아. 그래서 19절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뭐래요? 온전하게 못해요. 율법이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 그 보혈밖에 없어요. 그 보혈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요. 보혈이 용서해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해져요. 온전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정죄받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걸 믿고 내가 이제 깨끗해졌고 온전해졌다는 걸 믿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건 남아있어요. 근데 씻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원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도 계속 용서해줘요. 영원히 용서해주고 완전히 용서해줘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의지하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복음 앞에 선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부끄러울수록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전히 교회 다니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로는 복음, 예수님, 은혜, 보혈을 이야기하는데요, 늘 사람들 정죄하기 바빠요. 저렇게 예배 들어가지고 참 구원받겠다. 맨날 예배 시간 늦고,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도 안 듣고, 찬양할 때 딴 생각하고, 주일 성수 했다 안 했다 그러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 온 사람이 옷차림이 저게 뭐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 이런 얘기를요, 아니면 말로 하든, 아니면 생각으로 가지고 있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복음으로 온전해지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사람,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의 복음으로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온전해졌어요. 은혜를 받았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영원한 용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부족해요. 그것이 내 마음에, 내 눈에 거슬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용서받고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야 돼요. 참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진짜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유 없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풀려났어요.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내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을 보고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풀려나가지고 살인죄를 용서받고 나왔는데 누가 길 가다가 내 어깨를 툭 쳤어요. 내 발을 밟았어요. 화가 날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실수로 남에게 수백억의 손해를 입혔는데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났어요. 갚지 않아도 된대. 내 인생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에게 수십만 원의 피해를 끼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화가 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율법 앞에 선 자냐? 복음 앞에 선 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을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말로만 떠든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앞에서 살아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가 되어야 돼요. 용서받았으니까. 그런데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난 이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적어도 교회에서는요, 그 모습이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율법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해져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그걸 날마다 우리는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일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를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똑바로 안 하는 사람들을 내가 가만둘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거짓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어떤 신앙의 생활이나 삶을 잘 능숙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받은 자로서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들도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니 이미 온전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납받았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그런 거죠. 가가지고 공격적으로 십자가 들이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용서하고요, 세상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왜 율법은 안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제가 16년을 개척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인 분들, 예배를 누구보다 제일 많이 드리는 분들,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분들 중에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율법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을 비난해요. 저에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왜 저분 안 바꿔놓습니까? 왜 저분 똑바로 안 하는데 왜 저런 분들 가만둡니까? 왜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데 안 혼내십니까? 혼내서 바꾸는 게 율법입니다. 사람이 혼나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요, 하나님께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제가 하나님께 많이 혼나서 바뀌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은혜가 저를 바꾸셨죠. 저도 용서받았기에 저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지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입술로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용서받은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됩시다. 그 온전한 모습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교회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면서 너는 그렇게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야 말하면서 두려움을 줘서 그들을 혼내서 교회로 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 하던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함으로 그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스스로 걸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용납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와 성장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나의 완악함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때 그곳에 참된 용서가 시작되며 또한 이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온전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임을, 그렇기에 율법을 따라 레위의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고 무익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율법도 연약한 것이고 무익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바뀌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무익한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를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며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을 바꾸려고 그들을 정죄함으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 곧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힘과 능력임을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형제와 이웃을 용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내가 복음으로 용서받은 사람임을 고백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용납하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